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를 미워하며 분쟁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정말 이런 교회를 내가 계속 다녀야 하는가? 이렇게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을 원어로 회페레테스라고 말합니다. 회페는 아래로라는 의미이고 레테스는 노젓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이 없어서 바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거북선 같은 것을 보면 두 줄로 쭉 앉아서 한 사람이 노 하나를 맡아서 젓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져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빨리 가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가라 하면 천천히 젓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 힘을 다해 노를 저을 뿐입니다. 또한 협동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나 혼자 힘이 세다고 혼자 열심히 저어서는 안 됩니다. 노를 젓되 상대방과 박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특징입니다. 오직 선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는 대로 군소리 없이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만약 그에게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됩니다. 더는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무엇이냐? 오직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충성이요 일꾼의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울은 일꾼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배 밑에서 노젓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피곤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남이 몰라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에 따라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주님으로 가장 능력 있는 대장이며 결국 이 배를 잘 인도하실 것이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명령 속에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힘든 현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첫째, 다른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직장 갈 때 세수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 봉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기회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할 때 겉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 내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보다 나는 참으로 진실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면서 정말 대단한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즉,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에 자책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의롭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성향이 있어 실상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판단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도가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가,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었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후에, 봉사한 후에 오늘 내 기도, 내 찬양, 내 봉사 어떠했느냐? 사람들이 정말 좋았다고 하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는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신경 써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중반부에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들,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금방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때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은 17세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에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때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땅이 기근이 들자 형들이 가나안 땅에 양식을 사러 요셉의 배에 와서 절을 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 꿈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이 기근의 때를 저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캄캄한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노를 젓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보내신 그곳에서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비밀과 경영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충성하게 하소서. 지금 어둡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분명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